오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몇 주간 누가복음 21장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 21장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종말론에 세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21장, 또 마태복음 24장, 또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종말론의 말씀들을 이런 전제에 근거하여서 아주 주의 깊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언제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 기간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전제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누구만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제가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특정한 사람만 예수님의 재림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전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셔야 돼요. 이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속이고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전제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은 종말의 징조를 때에 따라서 또 시대별로 나누고 쪼개죠. 이 징조들을 나누면서 결국 자신들만이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고 주장해요. 이런 주장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종말의 징조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하여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종말의 징조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먼저 잘 아셔야 되고요.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속입니까? 마지막 때를 그들은 계산을 하니까요. 무엇까지 계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징조들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사람이 추측하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주장을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만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또 자신들만 그 예수님의 재림 때의 휴거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으면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난을 받게 된다. 이런 가르침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부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보게 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모든 재산과 시간을 다 자기들에게 바치고 종속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마지막 때구나.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구나. 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보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징조, 종말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떤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다고요?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두 번째가 전쟁과 지진과 기근, 전염병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또 세 번째가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세 가지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징조로 말씀을 해주셨죠. 이런 종말의 징조들을 언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하여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종말의 징조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우리의 이런 종말의 징조들을 겪을 때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이구나. 우리 하루하루를 어떤 믿음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마지막 때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종말의 징조들을 경험하면서 이 종말의 징조 앞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날마다 징조들을 경험하면서 회개하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만을 붙드는 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무엇을 붙들라고 부탁드렸죠? 사명, 그 사명, 교회에 대한 사명.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잘 붙드시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단락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정말 많은 잘못된 해석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들이 그 전제, 이 종말론의 전제에 따라서 이 말씀들을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정확하게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좀 전체적인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는데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 이것부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역사적인 사건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시는 것은 AD 70년에 실제로 성전이 파괴되었던 일, 또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저항을 했지만 AD 135년에 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일, 그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것은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예고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종말에 대한 하나의 예시이고 경고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시이고요. 또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유대인들이 처절하게 저항하지만 AD 135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추방당하고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로마의 한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때는 AD 33년경,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니까요. AD 33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AD 70년 그리고 135년 이런 때에 멸망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서 성전 파괴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AD 33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준에서는 이 일이 나중에 일어날 일이니까 지금 당장 그들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이 말씀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동시에 그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두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AD 33년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오세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이상하게 해석하지 않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몇 년에 살고 있습니까? AD 2025년에 살고 있죠. 우리는 여기 뒤에 AD 2025년 시간 정말 빠릅니다. 네, AD 2025년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2025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습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지, 예루살렘이 멸망했지, 예수님의 예언이 적중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1차적으로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이 모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게 예수님의 예언이 적중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했지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요.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uke chapter 21 verse 20 through 22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When you see Jerusalem being surrounded by armies, you will know that its generation is near. Then let those who are in Judea flee to the mountains. Let those in the city get out, and let those in the country not enter the city. For this is the time of punishment in fulfillment of all that has been written. 아멘.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언제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실제로 군대에 에워싸이게 됩니다.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군대가, 로마의 군대가 불과 3일 만에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도망칠 수 없도록 토성을 쌓게 되고요. 그리고 하필 그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때거든요. 그때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가 되고요.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AD 70년입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때 AD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 파괴와 함께 학살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 한 40년 정도 전에 그 일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이 가까운 줄 안다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시죠. 그 유대인은 산에 동굴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들이 있을 때마다 동굴에 숨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둔 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의 의미도 있죠. 그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산으로 도망가고 동굴에 숨은 자들은 전쟁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거 현실적인 조언이지만요. 22절을 보시죠. 22절.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성경에 담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득하게 담긴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결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에 담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가, 그 심판이 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경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 기록된 모든 것이, 그 심판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죠.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실제로도 유대인들은 어떤 산이라는 그런 대상을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도움의 근원으로 늘 생각을 했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죠. 신의 산에서. 여러분,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경고를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지금 당장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께 도망가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네, 그 예루살렘, 살렘의 도시,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평화의 도시가 무너질 것이다. 이 평화의 도시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고자 하는 평화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평화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고 실제로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요. 사람이 스스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결국은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요. 사람이 스스로 쌓아 올린 것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예루살렘의 몰락을 봐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봐라. 결국 사람이 스스로 쌓는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경고를 예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은 이 역사적으로 잘 성취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면서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평화는 결국 다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이 마지막 때를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주기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의 날들 하루하루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저 하나의 형식처럼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에 가득히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내가 이번 주도, 내가 지난주도 또 내 생각과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내가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구나. 내가 또 나 자신을 위해 살았구나. 내가 또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런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요. 모든 것,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겠지만 이 예루살렘처럼 예수님은 영원히 서실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그것을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21장 23절과 24절도 읽어볼게요. Luke chapter 21 verses 23 and 24 함께 읽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How dreadful it will be in those days for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There will be great distress in the land and wrath against these people. They will fall by the sword and were taken as prisoners to the whole nations. Jerusalem will be trampled on by Gentiles until the times of the Gentiles are fulfilled.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누가복음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이 한 절 한 절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메시지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일단 23절을 보시면요. 전쟁이 나면 임산부와 어머니와 어린 아이들이 가장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죠. 예. 전쟁이 나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임산부이고 어린 아이들이겠고 어머니들이겠죠. 또 당연히 역사에서도요. AD 70년에 그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안타깝게도 그 성 안에서 많은 임산부와 어린 아이들이 아사했다고 합니다. 칼로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역사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러나 또 당연하게 이 말씀은 여성과 어린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죠. 그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만큼 그 날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 그만큼 급박하게 들이닥치고요. 아무도 그 날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다면, 즉 단 한 명의 생명도 잉태할 수가 없고, 한 명의 생명도 출산할 수가 없고, 한 명의 생명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있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스스로 외치는 평화, 그 평화의 도시,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고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예로부터 이 다산,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그 풍요와 힘의 상징이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 다산, 사람을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기르는 그 다산과 풍요와 그 세상의 힘을 다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경고들을 하나하나 다 진지하게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로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생명도 잉태할 수도 없고요, 출산할 수도 없고요, 낳아서 기를 수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자녀들을 잉태하고 낳고 기르면서 자신들은 다산, 축복을 받았고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평화가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실제로 AD 70년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요. 우리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는 그 심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절을 보시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정말 많은 논란과 해석이 있는 구절이죠. 네. 그런데 가장 건전한 해석을 제가 건전한 해석을 따라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때, 이 이방인의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때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 이때로 반드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의 때는 지나갔고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옛 언약은 지나갔고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새 언약을 받는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으로 어떤 오해를 많이 하게 되냐면요. 지금 이 말씀을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방인의 어떤 때가 있는데 한 몇 년 정도부터 몇 년까지의 어떤 시간이 흐르면 어떤 물리적인 땅으로서의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고 해석하는 그 오해, 그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다가 이방인의 때가 차면 그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 유대 땅, 그 물리적인 그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해석을 따르게 되면 결국 그 해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금 물리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이상한 결론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죠.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물리적인 이스라엘, 또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결코 약속하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의 때는 지나갔고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이 종말론을 해석할 때마다 항상 그 종말론의 그 결론을 어떤 방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냐면 항상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21장이든 마태복음 24장이든
아니면 요한계시록이든 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의 결론으로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혈통적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포함되겠죠. 예,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이 종말론은. 어떻게든 요한계시록을 읽든 무슨 말씀을 읽든 이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해석을 여러분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내어놓는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나중에 어떤 때가 되면 이방인의 때가 지나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텐데 그들이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거야. 강력한 유대 왕국이 그 땅, 그 자리에 다시 세워질 거야 라고 다 그렇게 기대하고 해석을 하죠.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요,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그냥 중간에 잠깐 세워져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교회는 그냥 꼽사리, 그냥 잠깐. 이방인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결국 유대인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냥 임시 방편의 도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종말이 되면 결국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되고 결국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결국 그 주장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방인의 교회라는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잠깐 삽입된 들러리라는 그런 주장인 거예요. 결국 이런 해석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교회와 혈통적 이스라엘을 계속 구분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야. 그리고 이방인의 이 교회는 그냥 잠깐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야.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무슨 주장이냐면요. 예수님이 계시던 때에 예수님께 했던 요구죠. 예수님, 우리 지금 이스라엘을 빨리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세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했던 요구란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걸 보고 하나같이 다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군대를 조직할 거야. 예수님이 군대를 조직하면 이제 로마 군대를 몰아낼 거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혈통적 이스라엘, 강력한 유대 왕국.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혈통적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혈통적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즉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새 언약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구분이 없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똑같은 죄인일 뿐인 거예요. 똑같은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하고 이 이방인의 교회는 어떤 꼽사리가 아니라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절대로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오히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하는 다윗의 혈통을 십자가에서 끊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이루셨죠. 이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이나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 읽어봅니다. Galatians chapter 30 verse 28 and 29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There is neither Jew nor Gentile, neither slave nor free, nor is there male or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For you belong to Jesus Christ, then you are Abraham's seed and heirs according to the promise. 아멘. 아멘. 보십시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나다. 또 29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을 믿은 자라면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자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아멘. 예, 이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에 대해서도 또 이방인에 대해서도 어떤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돼요.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재림은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마지막 때로 살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유대인을 다시 찾으시고요. 잃어버린 이방인을 다시 찾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면 다시 예루살렘의 때가 오고 그 자리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때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택함받고 은혜를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예수님의 한 몸이 된 자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로마서를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예수님의 한 몸이 되고요.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 물리적인 그 이스라엘 땅에서 물리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땅에 속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물리적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물리적인 그 성전, 제3성전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들을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죠.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제3성전 운동, 성경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잃어버린 한 명의 죄인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시냐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할 텐데요. 어쨌든 이 첫 번째 주제에서는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이 예수님의 경고를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사람이 스스로 쌓아 올린 것들, 스스로 주장하는 모든 평화, 모든 것 다 무너진다.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오늘요, 오늘.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심판과 그 종말에 대한 그 경고가 다 이루어지는 종말의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요. 그러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1 verse 2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I saw the holy city, the new Jerusalem, coming down out of heaven from God, prepared as a bride, beautifully dressed for her husband.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성전 파괴를 경고하시고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또 예루살렘의 지금 멸망을 계속 경고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 마지막에 일어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부터 하나하나 시간을 계산하여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짜를 때려 맞추라고 지금 이거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죠? 그죠? 이거는 몇 년도에 일어났어. 이 일은 몇 년도에 일어났어. 그럼 예수님은 몇 년쯤에 오실 거야. 이거 하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다. 또한 물리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물리적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몇 년도까지 이방인의 도시가 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몇 년도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있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요, 물리적인 예루살렘의 멸망, 실제로도 이 AD 70년부터 135년까지 다 몰락하죠. 실질적인 이 물리적인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니까 우리는 이것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는데 이게 언제 다시 회복되지? 그걸 기대하고 있지 말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러 가신다고요. 새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 불러주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빚어주십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모습이 어떻냐면요,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랑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신부. 그리고 이들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 예수님의 그 신부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계시록 말씀 보시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잘 보십시오. 이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사람이 여기 이 땅에 짓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지금 그 나라를 짓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늘에서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절대로 못 만든다고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진짜 평화를요, 참된 평화를 사람이 못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거듭나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샬롬의 도시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 거야. 내가 만들 거야. 그 약속을 한번 믿음으로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이 땅의 예루살렘이 왜 무너져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약속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던 예루살렘이 왜 무너져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게 무너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자신들의 율법 행함을 자랑하는 그 옛 예루살렘, 자신들의 율법 행함으로 평화를 이루겠다는 옛 예루살렘, 자신들의 그 의를 주장하는 이 땅의 예루살렘이 왜 무너져야 되는지 아시겠죠? 무너져야 됩니다. 결국 이 오늘 전체의 말씀은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시는구나. 내 옛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구나. 그것은 반드시 멸망되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7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New is here.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도 읽어볼까요? John chapter 1 verses 12 and 13.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Children born not of nature, descended nor of human decision or husband will, but born of God.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죠?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요. 그 옛 예루살렘이 멸망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안에서 새 생명, 새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세요. 그 십자가를 믿으세요. 그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들의 그 죄를 씻음 받고 여러분들의 그 옛사람을 죽이고 여러분들을 새 사람 되게 하는 그 십자가를 붙드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완전히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쌓는 그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장하는 자들 그 가르침을 절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십자가를 통해 내 옛사람이 죽는구나. 내 옛사람이 무너져야 되는구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 옛사람이 무너질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 예루살렘이 되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한 몸이 되었구나. 내가 교회가 되었구나에 대한 약속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아이자야 chapter 53 verse 5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Bu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and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참된 평화를 누리죠? 무엇이 참된 평화고 무엇이 진짜 구원입니까?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상하심, 예수님이 받으신 그 징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으신 그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립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가 상함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데 평화를 외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원수처럼 살았는데 그 평화를 외치는 이 땅의 예루살렘을 외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외치면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십자가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듭거듭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절대로 스스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너희가 바벨탑을 쌓든 예루살렘을 쌓든 절대로 죄인들은 스스로 평화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우리는 그 은혜, 그 평화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가짜 평화를 깨뜨리시고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인데 창세기 39장 23절 Genesis chapter 39 verse 23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The warden paid no attention to anything under Joseph's care because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gave him success whatever he did.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 범사 형통이라는 그 단어 정말 좋아하죠. 네. 특히 한국 사람들 범사 형통 얼마나 그 단어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범사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만 사용되었는지 아십니까? 딱 한 군데만 사용이 되었어요. 범사 형통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사용되었냐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사용돼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왜냐면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요셉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참된 평화와 가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무너져야 되는 예루살렘과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평생 가짜 평화만 부르짖다가, 평생 이 땅의 예루살렘만 바라보다가, 평생 내 옛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내 옛사람의 왕국,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범사 형통이 무엇이라고요? 요셉이 가족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간 것이 범사 형통입니다. 혈육에게 배신당하는 것, 이거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범사 형통이라고 해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팔려가고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힘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팔려가고 한 사람이 갇힘으로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구원을 받죠. 그 창세기 보면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한 사람이 팔려가고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힘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 범사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 형통은 무엇에 쓰는 단어입니까? 요셉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범사 형통한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삶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범사 형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 형통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범사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을 범사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되는 것을 범사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범사 형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런 십자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평화, 하나님과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걸어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전부 다 예루살렘,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자랑하고 있으니 그 진짜 참된 평안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런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요, 이 땅의 예루살렘, 이 땅의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으면요, 절대로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허락하셨죠. 그러면 이런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울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마포구를 허락하십니까? 이 망원동을 허락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구나라고 가야지. 계속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하셨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세우셨어. 그러면 나에게 허락하신 땅은 어디야?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는 땅은 어디야? 망원동이야? 성산동이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헛된 거 붙들고 있으면요, 헛된 거 바라보고 있으면요,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예루살렘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옛사람과 죄와 탐심이 있다고요. 우리 날마다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가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합시다. 이 자리가 감옥이든 어디든, 내가 가족에게 버림받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의 화목, 그 참된 샬롬을 경험합시다. 아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짜 참된 평안이요, 참된 평화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예루살렘, 여러분들의 그 옛 예루살렘, 여러분들의 옛사람, 여러분들의 그 가짜 평화를 무너뜨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바벨탑을 박살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뭐 나만 바벨탑 짓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실 때, 나의 예루살렘을 박살내 주실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들이요, 이게 박살나는 시간들이요, 어렵죠. 힘들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만큼이나 피부치 그 혈육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만큼이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죠. 그 옛사람, 그 바벨탑이 우리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어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하고요,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나의 옛사람의 나라, 옛사람의 왕국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예루살렘, 혈통적 이스라엘만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의 평가, 그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유업을 이어받은 자들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루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누가복음 21장 말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예고하신 것처럼, 그 예고처럼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나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나라, 나의 것, 육신적인 나라, 혈통적인 나라에만 목매어 사는 이런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옛사람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주시도록, 박살내어 주시도록,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도록,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정말 우리에게 믿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가 마지막 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지막 때로 믿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을 향해 있습니다. 나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는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의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힘들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아버지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 삶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하루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